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를 지키시고 또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눌 때에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옵고 더욱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복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은 교회의 일체성과 또한 생명의 연합을 위한 특별한 호소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경험,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또 미리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은 말씀 묵상을 한 우리 선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에 임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읽던 중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지금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전에 말씀 묵상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에 있던 것과 땅에 있던 것이 모두 다 하나가 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천국이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고 저희와 하나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느끼길 기도하며 사역하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의 말, 또한 결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성원 선교사.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또 방송으로 나누기 전에 저희끼리 말씀을 나누는 중 청년 목사님의 말씀 나눈 것이 저희가 말씀 묵상한 것에 덧붙여서 은혜가 되어서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유명한 말이 누가 한 말인지 또 모르고 쓰고 있었던 말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한 말 중 아주 유명한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통치자들은 그것을 군림하기 위해서 또 연합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 일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서 사랑으로서 연합을 도우시는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저는 그것에 더불어 제가 묵상한 것과 또 어제 사역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제프리라는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줄리어즈에서 만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로 기도해주면서 마음도 나누고 서로 눈물도 흘릴 수 있었던 언어의 장벽과 또 인종의 차이가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정말 이 신앙과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방학이 되어서 제프리는 목요일이면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항상 이 친구와 나누는 말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더욱더 돌보는 일, 그리고 주권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는 일,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조건을 늘 잊지 않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린 플러싱에서 만난 한 여자 청년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어제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언니 오늘은 어떤 사역을 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제프리를 만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비록 신앙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두 명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있는 주도 하나님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신뢰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어떤 종교를 강압적으로 내가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사랑도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또 진리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도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로 지금은 헤어진 제프리도 언젠가는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루어 나갈 도회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선교사의
깊은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것이 바로 사랑과 거룩한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것을 그는 겸손과 인내와 단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합당한 삶을 위하기 위한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겸손함이 없이 또한 온유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는 왜 겸손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서운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겸손은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행하여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사랑은 그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말은 조급한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라는 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특히 상대의 부족과 허물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단합과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으로 단합과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속에서만 우리는 단합과 일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얘기를 많이 외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강조된 겸손, 인내, 단합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로서만 단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로써 교회의 일체성, 하나됨의 경험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온전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서 성령께서 이미 주신 영적 일체성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우리 교회, 참교회의 일체성을 힘써 지켜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하여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체성을 7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 요소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한 소망, 한 믿음, 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일체성의 7가지가 뭐라고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침례, 한 것을 통해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은 이런 7가지의 주제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일치와 단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겸손함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나는 이런 면에서 이러한 겸손을 실천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그 겸손함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드러내는지 우리 발표할 분 계세요? 우리 임현호 선교사. 저는 사실 겸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때 겸손하지 못한 것이 느껴지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중에 저의 주장이 강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저가 겸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로 더욱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겸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자신의 모습이 겸손치 못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함이 참 중요한 미덕인데 그만큼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소개할 만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임현호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의견이 일치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 정성훈 선교사,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일체를, 왜냐하면 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체를 이루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24시간 붙어 있는 것만큼 가족들끼리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또 때로는 저희 스태프들은 저희가 아웅다웅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지금 부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파트너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같이 한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부딪히는 게 많고 서로의 기대치에 못 미쳐지는 게 많아서 선교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자신의 기준을 잣대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서로 그랬던 경험들이 분명히 부끄럽지만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돌파구는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나이 어린 파트너와 함께 이 부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 친구는 그것을 기본에 맞춰서 따라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굉장히 교만했었구나, 겸손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던 중 깨달을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항상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난 뒤 또 기도의 제목을 서로 되게 가감없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역의 계획을 나누는 그런 기도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여기 우리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배경, 환경, 또 나이, 성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그동안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성도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르고 또 우리는 18가지의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죠. 그런데 결국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21세기의 리더십에서의 하나됨은 무조건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의견을 일치하는데 너는 양보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A 아니든 B 아니든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A안과 B안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C안을 돌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전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1시간 정도의 회의 전에 기도를 한다. 이건 정말 우리 어른들도 배워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우린 직원회 하면서 10분도 아니 5분도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어떤 회의, 어떤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깊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됨의 경험, 교회의 일체성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한 주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몸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사역입니다.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들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매일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이 오지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각자의 영적 경험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뉴욕중앙교회도 귀한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위하여 또 우리 이제 권혁성 우리 청년 목사님이 오셔서 벌써 오늘 이제 거의 2주 정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또 청년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런 귀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 사역이 매우 척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 권혁성 우리 청년 목사님이 그 사역을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이루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하신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또한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것을 인하여 찬양드리며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경험이 체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